예, 할렐루야. 예,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히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의 제목은 선한 목자와 사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존재의 양식은 주려는 의지와 또 공유하라는 의지, 또 희생하라는 의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은 나 중심적인 삶보다도, 나를 유익을 위하는 삶보다도 이타적인 삶, 남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삶, 섬기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이라는 것이고요. 또 인간이 또 보람과 또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것이 바로 성취욕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의 일입니다. 프레데릭스 버그는요, 프레데릭스 버그 대전투에서 남북은 많은 부상자를 낸 채 서로 후퇴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재접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군의 한 병사가 물통을 들고 부상자에게 달려나갔어요. 그리고는 북군에서 일제 사격을 가했지만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고 달려가서 자기네 부상자들에게 물을 계속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본 북군의 장교가 이 사격 중지를 명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서로가 휴전을 하면서 이렇게 제의를 한 거예요. 우리 부상자들을 서로가 치료를 하자. 이렇게 협상이 되어가지고 서로가 이제 자기네 부상 당한 군인들을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휴전 때 이 장교는 남군의 용감한 병사에게 이렇게 이름을 물어봤어요.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부상자를 사격이 막 그냥 심해가지고 총알이 막 비우듯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상처난 병사들, 또 부상당한 병사들을 치료해주는 군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웃으면서. 내 이름은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자기 본명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 사격이 계속 멈추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전쟁이 그렇게 극심한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은 부상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병사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는 힘써서 그 병사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치료해주고 또 정말 총성이 좀 잠잠한 곳으로 옮기고 이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이 덜한 곳으로 부상당한 병사들을 옮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 사람이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했더라면 이 사람은 부상당한 병사들을 보면서 오히려 뒷걸음질을 쳤을 거예요. 그리고 총격이 심한 상황 속에서 이럴 때 이 사람은 오히려 정말 뒤로 더 빠지는 그런 경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생명을 내걸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좀 손해 보아야 될 때, 내가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좀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정말 못 견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오히려 자기가 도움을 받으면 기뻐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무엇인가 유익을 얻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그런 그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하면 아니 된다라는 거죠. 정말로 세상에 있는 그 영혼들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 그러니까 이상적인 인간상을 양을 치는 목자에 두었습니다. 이 중동 지방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풀을 찾아보기 힘들고 물이 참 귀해요. 거기다가 사나운 이리떼가 많습니다. 그 늑대나 뭐 들짐승들이 많아요. 여우나. 그러니 저 중동 지방에는 양이 있는 곳에는 꼭 목자가 있어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양을 돌보는 목자를 보고 이 구약에서 보면은 목자가 양을 잃어버리면 목자가 배상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만약에 짐승이 와서 양을 물어갔으면 뜯어먹다 남긴 다리나 털을 주인에게 가지고 가서 증거를 대야만 했어요. 그래야만이 그 양을 배상하지 않는 그만큼 그 목자에게 엄격한 책임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의 이 목자들은요, 태어나서부터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러니까 목동인 경우, 그리고 그 양을 기르는 목장 주인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목축업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기들의 직업이 목축업이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이 목자의 그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어려서부터 그 막내이지만 그 목자의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짐승들, 일이나 늑대나 뭐 와가지고, 이제 그 양들을 해코지하고 물어갈까봐, 그때 이제 그 돌 팔매질을 하는 거를, 그때 이제 배운 거예요. 물맷돌 던지는 거. 계속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이제 이끌고 다니면서 계속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들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 양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자기 집안의 재산이에요. 자기 집안의 재산이니까 자기들의 생명과도 직결돼요. 왜냐하면 그 양 한 마리를 일이나 늑대한테 찢겨서 죽임을 당하면 그만큼 손실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양의 털을 깎고 양의 젖을 내서 먹고 마시고 또 팔아서 또 생필품을 사고 이랬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양의 주인들은 정말로 생명과 같이 이 양을 아끼는 거예요. 그런데 사꾼의 목자는 그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꾼의 목자는 뭐예요? 삭슬 주고 산 목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주인이 아닌 사람들은 벌써 이 자기의 그런 월급만 그 일당만 챙기면 되잖아요. 물론 양을 잘 길러주고 잘 보살펴 주려고는 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뭐 이리때나 뭐 들짐승이 와서 이 양을 물어가고 자기를 해코지 할 때는 이제 자기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구약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정말 우리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한 시편 103편에 보면은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지도자들을 목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백성들이 그 백성이 굶주려도 먹여주지 않았고 이들은 병들어 낫게 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부 거짓 목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꾼 목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양으로 그렇게 칭하셨어요. 이것은 양과 목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이 생계업이었고 바로 생명이었어요. 이 목자에게는 그만큼 소중했고 양에게는 또 목자가 정말로 중요했단 말이에요.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둔한 양, 정말로 귀도 잘 안 들리고 또 들짐승하고 대적할 그런 뿔도 제대로 그렇게 강한 것도 아니고 다리는 짧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또 미련하고 이러한 그 양이 살아가기에는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목자로 여기고 떠나지 말아라. 내 품에 항상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내 안에서 생명을 얻고 꿀을 얻고 너희는 편안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들짐승으로부터 그 해함을 받지 아니하고 살 수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 하나님을 떠나갔고 우상숭배를 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 또한 영적인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사두개,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 그러니까는 그 성도들을 너희가 잘 보살펴라. 이렇게 그 영적인 양식을 먹이고 너희가 영적인 지도자들로서 이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해라. 생명의 길로 인도해라.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이 율법사들도 말씀을 잘 지키면서 잘 가르쳐라. 그 백성들을.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해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리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배만 채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양을 이용해서요. 이 사꾼의 그 목자는 어떻게 하느냐? 이 양을 이제 말하자면은 그냥 돌보지를 제대로 않고, 그리고는 젖과 그 털 깎을 때 그것만을 노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에게서 그 모든 것을 그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뺏어갈 뿐이지 그 양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양들을 보호하지 않고 달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23장이나 에스겔서 34장 스가랴서 그 11장을 보면은요. 우리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시되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지어 진저 양을 먹여야 하는데 자기만 먹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나 양을 먹이지 않고 오히려 양을 잡아먹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그들이 양이 연약하고 양이 이렇게 병들었거나 그랬을 때 상했거나 그랬을 때 병든 것을 고쳐주지 아니하고 상하는 것을 싸매주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참 그러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가 없으므로 흩어지면서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짐승의 밤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에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또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스스로가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당신의 그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 양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선한 목자라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몸 버려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양은 누구를 안다 그랬어요? 목자를 알고 또 음성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양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처럼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양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시고 형편을 아시고 계시고 또 모든 처지를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지도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요, 확신과 위로가 필요한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아픔과 모든 삶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남에게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난 친한 사람을 찾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말을 했어요. 내 말을. 그랬을 때 어떤 때는 들어주지만 어떤 때는 뭐 들은 척 만척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어떻게 무시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업신여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책망할 때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뭐 욕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화를 낼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내가 정말 명분스럽고 말한 내가 실망스럽고 말한 내가 자존심 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을 경우도 그렇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을 때도 그래요. 우리가 또한 잘 믿는 부모에게 말했을 때도 그래요. 부모도 또한 이 자식한테 말했을 때도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어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이해해주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사정을 알아주지 못하고 내 마음조차 알아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도 더 잘 아시는 거예요. 나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영적인 상황까지도 우리 주님은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들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내가 아리기도 전에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계셔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구하라고 합니다. 찾으라고 합니다. 두드리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할 때 더욱더 친밀한 관계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구할 때 그 구한 것이 응답되어지거나 아니면은 주님이 또 위로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또 깨닫게 해주시는 거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이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우리는 진짜 여기까지 살아온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겠어요.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도 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을 아신다는 것은 정말로 그 양들의 운명을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참 제가 이제 밑장원에 갔는데 그곳에서 자기 형제들 간에 그러니까는 어떤 한 분은 투자를 한 거예요. 투자하라고 그래가지고 기계를 사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은 돈을 사업하는데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거예요. 그것도 1억이 넘는 돈을 빌려준 거예요. 한 번은 이제 한 7천만 원 정도 이제 그 기계를 사고 이렇게 했는데 1억이 넘게 이제 그 형제에게 빌려준 분은 돈 몇천만 원만 받고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천만 원을 그 투자한 분은 조금씩 해가지고 7년에 걸쳐서 그 원금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투자한 분은 기계를 샀으니까 자기 기계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형제들이 돈을 잘 벌고 그러니까 이제 주기 싫은 거예요. 이 형제한테. 그래가지고 본전이 다 갔다. 원금이 다 갔다. 근데 투자라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원금 플러스 뭐예요? 이제 알파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지간에 의가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래요. 사람은 자기의 유익 앞에서는, 자기의 이득 앞에서는 형제고 부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실망해가지고 얼굴들이 아주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사람 잃고 마음 상하고 고생하고. 여러분, 참,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돈 거래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돈 거래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에 실망시킬 경우 결국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성도끼리 서로 의가 상하게 되고, 또 교회에서 아주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게도 되고 불화가 일어나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로 주님 안에 우리는 온전하게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보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보고 교회 오면 돈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돈을 하나님을 믿으면 돈을 하나님께서 돈을 주실 거야 이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믿음 생활 하는데 돈을 안 주신다 그러면은 실망해가지고 떠나는 경우도 있고, 또 교회에서 좀 도와달라고 왔는데 도와주지 않으면 또 실망해서 떠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참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결국 다른 것을 사랑하면 결국 그것을 이렇게 결국 실망하고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나의 모든 형편과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계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계시는 그 주님이 바로 내 목자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참목자, 나의 참목자가 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능히 도우시고 능히 구원해 주시고 능히 정말로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철저하게 믿으시고 그분이 나를 먹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양들을 위해 죽임을 당하신 삶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음으로 양의 생명을 살리는 분이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입니다. 또한 정말로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을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정말로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모자라는데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경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의 목숨을 구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한 목자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짜 그 어떠한 그런 그 악한 그 사탄이 와서 우리를 정말 범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삭히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아끼는 목자가 아니라 양들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참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꾼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지 않습니다. 결코 자신의 생명을 양의 생명과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자를 우리는 선한 목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정말로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셨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목숨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다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또한 생명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를 미리 썩어져서 그 썩어져야만이 어떻게 돼요?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만이 싹이 많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죽을 때만이 그곳에서 생명이 많이 잉태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뒤따르는 삶의 가장 치밀 것은 그의 죽음을 본받는 거예요. 죽으면 산다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아요. 교회에서 내가 죽었더니 오히려 교회가 살아납니다. 참, 그 아이러니하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가 죽어있을 때, 내가 죽을 때, 내가 살아있다고 정말로 내 혈기와 내 유익을 위해서 팔팔 살아서 그렇게 뛰면 오히려 서로가 상황이 안 좋아지고 오히려 상황이 악하게 된다는 거. 거기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질 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하는 선한 목자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죽어서 우리를 정말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참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 이 예수님을 정말로 온전히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고 또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그 축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정말로 그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고 여러분 인정을 하십니까? 인정을 안 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 이렇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선한 목자로 모시고 정말로 그 주님의 그 뒤를 따르는 참된 양으로서 우리가 정말로 복된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그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